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7장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꼭 수요 여성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마음, 이제 세 가지의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입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고 그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 이렇게 배가가 되는 것이 이렇게 못마땅해서 태어나는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련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히브리 민족들은 눈물과 죽음의 공포와 이 절망과 절규만 있었던 가장 어두운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잉태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10달 내내 이 아이가 딸이어야 하는데 아들이면 어떡하나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해산이 다가올수록 이게 막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 이 절망의 그 어두움과 그 치열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어두움과 이 탄압과 눈물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7장 또 출애굽기 2장에 나온 내용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출생하여 장성하기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새 인물들이 나오는데, 새 그룹이 그분들이 다 이제 여인들로 나옵니다. 이 여인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 주신 마음, 두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마음, 세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마음. 그러니까 이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세 가지의 마음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투영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이냐? 그들은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20절을 좀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태어났다. 이 말씀 사이에 활약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활약한 인물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입니다. 한번 확인하죠.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이 그냥 남자면 다 죽여라 하는 그 엄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 출신이고 가장 노약했던 힘없는 여인들, 그 산파들이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 말씀은 늘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아주 그냥 각광받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 고대 문명 아니겠어요?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는가,
기원전 2500년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건축 양식과 수학적 지식과 어떤 노동력으로 지금도 건축하기 어려운 견고한 피라미드 같은 도시와 건축을 할 수 있었는가? 여전히 사람들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일이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문명과 건축 양식을 이런 방구도 단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일절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그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딱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엄청 힘들었다, 엄청 노역이 어려웠다, 그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의 출애굽기는 사회적으로도 비천하다 여길 수 있는 두 산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죠. 가장 비천한 노예 출신의 산파 두 명에게 그가 십부라였고 부하였다라는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세상에 정말 대단한 건축 양식, 화려한 역사,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오직 관심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시각입니다.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시간, 가장 늙고 가난한 비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 두 여인,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뒤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라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노련미도 있고 힘도 있고 애굽의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자라는 지위도 있고 다 갖췄잖아요. 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하나님 나라를 좀 이루어 보겠다 해서 고작 한 게 그 병사 한 명 죽이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 권력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한 발자국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극한 대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죽음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신 종은 묵묵히 자기의 일터였던 해산의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해내고 있었던, 세상에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든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든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던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했던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의 명령만큼 두려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세상. 17세기 영국의 목사님 존 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 주여,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소서. 멋지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참된 두려움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산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은 시원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주님께 여쭤보지 마세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다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원하든지 무엇이든지 시원시원하게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문마다 열릴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얻을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매사에 이 마음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 아침의 기도는 명확하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의 하나님 나라가 진전된 두 번째 마음, 그 마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아멘.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의 손길을 통해서 아이를 탁 낳는데, 그 아이를 탁 보니까 그때는 뭐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이 있었겠죠. 어쨌든 기록된 이름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 하셉수트입니다. 그 딸이 지어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기를 탁 봤는데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듯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아기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의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아기 안에 이 시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고통받는 백성들, 이 패악한 이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목적과 뜻이 이 아이에게 쏟아진 거예요. 야, 그게 세상 사람은 아무한테도 안 보여도 부모 눈에는 보입니다. 내가 낳지만 내 자식 같지 않은 이 비범함이 얼굴 가운데 막 반짝반짝.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라 그렇지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것을 beautiful, 아름답다, 이 표현이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는 스페셜하다, 특별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이 특별한 마음,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 또 어떤 선교지를 갔을 때 그 선교지, 그 땅을 향한 특별한 마음, 어떤 대상, 뭐 양육자든지 사역자든지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나일 강에 버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명령을 하든, 그렇죠? 이 아름다움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녀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본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이라는 완성품을 보는 능력인데,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이 모든 고역과 고통에서부터 구원할 만한 아이가
이 모세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기록하고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민족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이 자리, 이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까 원대한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특별함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특별함이.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내가 맡은 7명,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이 패역한 족속들이 막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특별함, 이러한 특별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발걸음을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 그러하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정말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방법, 교회, 내가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다 위탁하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유일한 소망. 이 요게벳이 이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계가 왔어요.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기가 점점 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사정 봐주고 웁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 막 그 아이를 막을 수가 없고 막 소문이 나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제 힘으로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오죠.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아이의 상처와 아픔을 막아줄 수가 없을 때,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항해를 해나가야 할 때, 고통이 있죠. 단 3석 달 된 아기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할 수도 없는 아이 아니습니까? 악어 밥이 될 수도 있고 가다가 갈대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 어디에 나갈지 모르는 그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선장도 없고 흘러가는 물에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아이를 넣고 떠내보내는 요게벳의 마음.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에 이제 자녀들을 혼자 보내야 되는 거죠. 떠나보내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자녀들을 향한 특별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 아무도 그 갈대상자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갈대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충만하여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가득 찬 상자, 갈대상자에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서 손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끈이 되어주십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침몰할 것 같아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일 수 있지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갈대상자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아무도 못 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자는 갈대상자라 할지라도 아이를 넣어 흘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다 침몰할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느낌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에요. 누구나 이 나일강이라는 이게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아이들을 다 던져야 했으니까. 그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나의 인생을 담아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하는 것이 쉽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세가 삽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된 인생으로 그의 섭리의 충만함을 믿고 오히려 내 자신을 무기력 가운데 밀어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의 어떤 습관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결을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삶의 끝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기도가 사역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참된 진리, 영적 실체 가운데 여러분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갈대상자와 같은 곳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도록 부모님들 이렇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은사가 다 충만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자녀의 미래를 대해서 막 거의 예언 수준으로 막 꿰뚫어 보고 막 자녀를 향해서는 막 믿음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지금도 오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다 동일합니다. 남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그 그냥 횡령한 그냥 사막이 내겐 너무 특별해. 아무도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내게 너무너무 특별해. 그 특별함이 보이니까 갈대상자에 내 자신을 담아서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삶의 여정이지만 나 자신을 띄워보내는 겁니다. 방향키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특별함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이 복되도다. 결국 이 인생은 이러한 특별함을 보고 사는가 못 본 채 살아가는가, 다 블라인드 되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어져서 남들 쫓아가는 대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쫓아다니다가 세상의 귀중한 것 단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을 보고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을 갈대상자에 넘어 띄워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예고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살아보고 산 인생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 것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는 여러분이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이런 거를 기도하는 자가 정말 좀 이게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죠. 주의 마음과 딱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 모세가 자기 소명을 깨닫는 데까지 80년 걸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부모는 80년 전에 아이를 향해 미리 보았어요.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특별함이 보이는, 어떻게 좀 도와줄까? 선교지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 이게 너무 스페셜한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특별함을 보는 눈이 있도록, 그런 마음, 소명의 마음을 주시도록.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로 왕도 못해요. 이 마음을 품으면 이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여인인데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이 바다에서 그를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짓죠.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게 모든 타이밍이 하여튼 완벽한 겁니다. 하필 그날에 그냥 그 나일강가에 그냥 목욕하러 딱 이렇게 그 바로의 딸이 또 하필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적한 마음, 이런 복잡한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둥둥둥둥둥 떠. 아이를 딱 열었는데 그 딱 열었을 때 그 아이가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울음을 그냥 빵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 담겨서 아이가 막 우는 거를 딱 보니까 갑자기 그 바로의 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국률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앞뒤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혼자는 살아갈 수도 없는 이 아기가 강가에 둥둥 뛰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가슴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쏟아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그냥, 주의 마음은 원래 쏟아지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국률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마음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여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물에서 탁 건져내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이 두려움이 많은 세대,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는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 국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국률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의 딸과 같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살리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도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씀들 있죠. 저는 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없으신가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과 심판, 공의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 공의는 무엇이냐면 옳은 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고 한 대로 갚아주는 것,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한다면, 긍휼은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기대를 걸고 또 소망을 걸어서 또 한 번 그를 품어줘 세워주는 일, 이것이 긍휼. 모든 일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기 전에 여러분 긍휼로 대하십시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 심판을 긍휼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는 야,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야,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야, 어떻게 그 마음으로 또 내게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냐? 난 너에게 실망했다. 난 한 번도 너를 통해요 이렇게 만족을 느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여전히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다. 나는 너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와 또 소망을 품고, 은혜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시 일어나 걸어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자녀를 향하여서는, 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도록, 자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볼 수 있도록, 남편을 향하여서는, 배우자를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도록,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라는 어떤 옳고 그름을 따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보다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기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소망을 품어주시고 또 기대를 걸어주시고 또 잘 될 것을 미리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스페셜한 눈이 있으셔서 야, 목적이 네 삶에 가득하구나,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요게벳의 마음처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는 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복받는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만큼 복이 없어요. 요즘 이 시대의 목회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뭘로 목회합니까? 뭘로 목회할 수 있어요? 다 연약한데, 다 죄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 흘러가는 아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외에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우린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막 돕고 싶은 거예요. 막 돕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너무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하는 사역에 이게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다 긍휼이죠, 긍휼. 뭐가 특별하고 막 따르고 싶은 리더여서도 있지만 최고의 복은
긍휼히 여김을 가는 곳곳마다 막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어떻게 그냥 막 안달복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인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뭐 헌금 얼마 내는지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마음에 관심 있지. 주님 앞에 내가 뭘 들고 나올까? 그렇죠? 뭘 들고 나오실 겁니까? 뭘 좀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제사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공의로는 안 돼. 항상 나는 심판이 이겨. 항상 이겨.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죠.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 복이 뭐냐면 여러분 평생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에요. 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면, 저는 야, 목사님은 진짜 뒤통수도 이쁘네요. 막 그런 얘기도 제가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런 은혜가 평생에 돕는 사람들이 가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확 열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존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눈, 비전의 사람이 돼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갈대상자의 물 위에 뛰어내는 거라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목적을 믿으니까. 그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함을 보는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무언가를 위해 뜨겁게 더 타오를 수 있는 그 특별함, 그리고 심판까지 이긴다 하시는 그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의 아들도 못해요. 왕자도 못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 지평이 열리고 자녀들을 향한 새 꿈을 꾸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